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원래 십자가의 의미는, 원래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저주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형 방법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게 또 가장 참혹하게 죽이는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 틀에서의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싫어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려도 보고 만들어도 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교회 높은 종탑 위에,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각만 해도 감격하고 눈물이 납니다. 또 십자가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 죽음의 상징이 아니고 생명의, 구원의 상징이요, 사랑의 상징이요, 또한 복의 징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또 주님 전에서 바라보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보시되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십자가는 성도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주님 만나기 이전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영적 체험하고 변화받기 전에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자신의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학식,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높은 지식과 학식을 가진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가문을 자랑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자기의 배경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출신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이제 바울이 되어서 다른 모든 것들, 이전에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내세우고 뽐냈던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얻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도 바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암송했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고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로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전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서로에게 징표가 되는 물건, 또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일평생 배우자로, 배필로, 반려자로 평생 함께 인생길을 가겠다고 이제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신혼부부들, 결혼 예식에 보면 예물 교환이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에서 이 예물 교환 순서가 많이 이제는 빠지고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예물은 서로 준비합니다. 반지가 되었든 시계가 되었든 비싸든 싸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사랑의 징표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서로 사랑하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볼 때마다 기억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의 사랑을 확증하고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면서 주고받은 선물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랑의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십자가 볼 때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총,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있어도 받지 못하면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사실은 주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사랑은 받은 사람이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이것이 사랑이구나 깨닫고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해도 받지 못하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주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고 계심을 믿고 동행하기를 원하신 줄 믿고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랑받기를 거부하고 주저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주는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것이 바로
상처를 치유받는 거예요. 육신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모임이 아닙니다. 완전한 조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고 그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런 곳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착각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예요? 아무도 대답 못 하시네. 천사 같이 보이는 사람도 천사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교회가 소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곳이 교회예요. 비록 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죄인이라 할지라도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헤매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목적지를 향할 수 있는 천국의 여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였지만 우리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픈 사람이 나와 치료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증거가 있음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게 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또한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십자가 사랑을 담고 받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할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 승리의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복음,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 내 능력이 됨을 고백할 때 우리가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는 사람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한 할머니 권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성경을 갖고 다니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어요.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이가 많으시고 눈도 침침한데 성경을 얼마나 잘 읽으실 뿐만 아니라 빨리빨리 읽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보다 더 빨리 읽는 거예요. 학생들이 넘기기 전에 할머니는 확확 넘기는 거예요. 야,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저렇게 빨리빨리 많이 읽으시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가서 권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권사님 연세도 많으시고 눈도 침침하신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읽고 많이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몇인데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성경을 읽어서 뭐 해요? 그럼 성경 안 읽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뭐 성경 뭔 소리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이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곧 하나님 나라 천국 갈 텐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서 만나면 아는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이름 외우고 이름 잘 알아뒀다가 천국 가서 좀 친하게 지내려고 내가 이름 외우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물론 그 믿음도 귀하죠. 그러나 정말 성경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온전히 복음을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마치 부족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치 십자가가 부족처럼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닫게 되시고 소유하게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십자가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싸웁니다. 악한 영들과 마귀와 사단과 싸울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사단은 사람보다 힘이 셉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종 귀신에 사로잡히고 악령에 잡혀있는 사람 만나면요, 아무리 나약한 여자도 얼마나 힘이 센지 장정 서너시 붙들어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힘이 세요. 그게 악령의 힘이에요. 사람은 마귀와 사단을 이길 수 없지만 성도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귀, 사탄,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십자가를 믿는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얻을 수 없고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유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주를 구원하고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이북 북한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십자가는 소망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은 가장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쉽게 말하면 사람을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그 죽음의 시간을 길게 늘려서 그 고통을 최대한 줘서 가장 극심한, 힘든, 견딜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절망했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그냥 달려서 무력하게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시는 주님 보면서 돌아서면서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죽은 몸으로 내려왔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장사되는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끝이라고 얘기했고, 사람들은 절망이요, 마지막이요, 포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끝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시작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저주의 상징이 축복의 상징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 얻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절망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버려지고 밟히고 포기했던 우리의 인생들이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천국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종착지요 목적지가 됨을 믿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십자가로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희생 없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었고, 그 십자가의 소망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감당할 때 이 땅에 또 다른 구원의 역사, 또 다른 새 생명의 역사, 또 다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심으로 마지막까지, 이 세상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